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옷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내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요.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청대한교회 2022년 6월 7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정의 교류와 눈빛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뜻을 받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꼭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강함을 주시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덮어주시는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하게 흐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오늘 이제 계속 15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관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만약 부활한다면 그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일단 뭐 어저께도 얘기했고 지난 시간들에도 우리 15장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 화장한 경 무슨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묻었을 때 막 다 써가지고 뼈만 남거나 아니면 아예 다 흙으로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도대체 부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내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고정관념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9절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몸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짐승의 종류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새의 종류가 있고 우리 인간이 있고, 우리가 보는 여기만 해도 그렇게 많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육체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걸 꼭 인간의 이해 안에서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방향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틀에 맞춰진 부활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다. 이거 제가 이제 내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건데, 내일 나오는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 명확하게 설명할 건데,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우리 신학적인 용어죠. 뭐 신학적이랄 것도 없어요.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세컨드 체인지도 이미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심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춰져 가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죠.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점점 예수님 쪽으로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매일매일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될 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몸은 영화로운,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영화라고 해요. 그 영화에 대해서 내일 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인간의 이해 속에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부활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 대조하죠. 오늘 아주 명확한 대조가 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몇 절입니까? 45절이네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라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는 흙이었잖아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영, 살아있는 것이 되었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도 죽어있던 영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담이야. 그냥 살아있는 영이 됐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네. 살아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내비두고 난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움직여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가요. 그 움직여가는 방향은 무엇이냐? 살았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일, 치료하는 일, 안아주는 일, 격려해주는 일, 진리를 알려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아담은 자기만 생명을 받았는데 또 죄짓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으신 분이면서 살려주시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명확한 목적은 그냥 내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는 사람으로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어느 때부턴가 자기만 살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기의 이 땅에 눈 돌리고, 네. 그리고 당장 죽고 싶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당장 눈 감고 뜨면 그냥 천국이었으면 좋겠대요.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되게 비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얘기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나는 살아있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내가 밟는 그 땅들이 천국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분명히 살리는 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어떤 몸의 형태, 뭐 이런 거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물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얄팍한 지혜에 거기에 뭔가를 껴맞추려고 하지 맙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살리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서 멈춰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있는 영에서 넘어서 살리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은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마땅한 삶과 사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치료를 주고 회복을 주고 사랑을 주며 그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하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오늘 말씀처럼 그저 나 하나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5, 6월 감기에 걸렸는데 아주 콧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근데 물론 오늘 병원이나 약국도 열지를 않아서 어저께,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사서 먹었는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보기에도 모습이 어저께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이제 오늘 휴일이 있는 다음 날이고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이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제가 끝까지 잘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전진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꼭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